누군가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오랫동안 준비하고 그 마음을 담는 과정이 있지요. 특별히 오늘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전하고자 오랜 시간 동안에 그 삶을 담아오셨던 많은 교사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교육주일 찬양 예배에는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하셨던 교사분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앞에 앉으셨는데 교회의 다른 곳에서 다른 모양으로 귀하게 섬기는 많은 분들도 너무 감사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사로 섬기시는 우리 이분들 함께 하셨는데, 우리 감사의 박수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몇 해 전에 유명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시리즈로 반영이 됐었죠. 응답하라 시리즈 혹시 아십니까? 네, 다 재밌게 보셨나요? 응답하라 1997, 응답하라 1994, 그 다음에 최근에 했던 게 응답하라 1988. 여러분이 이 시리즈죠. 세 개의 시리즈 드라마가 갖고 있는 공통점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각각의 시리즈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주인공들이 그 첫 회에 보면 그 과거를 돌아보는 겁니다. 자신들이 고등학교 때 또는 대학생 때, 20대 청년일 때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방식으로 이 세 편이 다 드라마가 진행됐었고요. 두 번째 특징은 저는 이게 제가 세 개를 다 못 봐서 이렇게 찾아보기만 한 건데, 뭐가 있냐면 그 주인공 한 명이 이제 현재 남편이 된 거예요. 누군가의 남편인데 이 남편이 과거에는 누구였느냐, 그거를 찾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1988 할 때만 좀 봤는데, 거기에 보면 드라마 막판에 가면 시청자들 가운데 인터넷상으로 이렇게 막 떠돌았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어남유 아세요? 어남택. 뭐냐면 어차피 남편은 택이일 거야. 들어봐서 아니야, 어차피 남편은 류준열일 거야. 제가 막 했던 그런 말이 유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드라마가 많은 반응을 일으킨 거죠. 설왕설래가 있는데, 이게 세 번째 특징입니다. 세 드라마 다 많은 호응을 일으켰습니다.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공감을 일으켰어요. 그 서로 다른 세대가 그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서로 대화하고 그 시대 이야기를 나누고 또 소통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시대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없는 사람도 있는데, 제목 그대로 서로에게 응답하는, 제대로 응답하는 드라마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시대의 고등학생이었고 대학생이었던 사람들은 돌아보고, 또 그 시대의 어머니였고 아버지였던 분들도 드라마 보면서 옛날 이야기 나누고, 아니 그 세대를 모르는 어린 친구들도 드라마 보면서 많이 재밌어하고, 내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때는 그렇게 사셨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찾아보니까 15년에서 27년 전 이야기들인데도 이렇게 소통한 거 보면, 응답하라 이 시리즈는 제대로 사람들에게 응답했던 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니까 응답한다라는 게 새삼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응답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종종 드라마에 보면 부부싸움하는 남편과 아내의 모습을 보면 결국은 서로에게 응답할 줄 모르는 모습일 때문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오늘 어떻게 지냈어요? 별일 없었어. 침묵. 또 묻죠. 여보, 오늘 누구랑 밥 먹었어? 남편이 항상 그렇지 뭐. 침묵. 또 묻습니다. 여보, 오늘 내가 교회 가는데 이 옷 입을 건데 예뻐? 응, 예뻐. 침묵. 반응이 이게 다인 거죠. 그러다 이제 이번에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나 진짜 직장 가는 게 너무 힘들다.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그런 소리 마.
지금이 얼마나 힘든데 잘 버텨야 돼. 남편이 다시 말하죠. 여행이나 갔으면 좋겠다. 아내가 말합니다. 돈이 어딨어. 애 학원 보낼 돈도 없는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삶에 종종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때로 이래저래 사역하다 지쳐서 집에 가면 아내가 이렇게 묻는 거에 무성의하게 대답할 때가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줄었습니다. 더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 때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항상 그렇게 서로에게 대한다면 안 되겠죠. 이런 모습은 반응은 하는데 응답은 없는 모습,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반응과 응답은 여러분 꽤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반응이라고 하는 단어를요,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적인 자극이나 작용을 받아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주로 외적인 자극에 반응하는 그러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까 그 남편처럼 그 정도 반응도 없다면 더 큰 문제인데, 나는 반응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상대방의 마음을, 상대방의 의도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반응만 하는 거죠. 반면에 응답이라고 하는 뜻은요, 이런 뜻이 있어요. 본질적인 부름이나 물음에 답하여 나가는 것, 답해가는 것. 왜 이렇게 물어왔을까? 어떤 의도가 있을까? 마음이 무엇일까? 거기를 헤아리고 답해가는 거죠. 단순 반응하고는 다른 겁니다. 상대방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 요청에 응답하는 것이, 이제 그 대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간단하게 소개한 것처럼 남편과 아내 관계가 이렇게 반응으로만 서로 대한다 그러면 그 부부 관계는 여러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족 관계가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라고 하는데 형식적으로만 반응한다라고 하면 정말 친구라 할 수가 없겠지요. 친구라 하면 서로의 기뻐하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런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슬퍼하면 그 마음에 반응해주고, 그게 응답하는 게 그게 친구이겠지요. 성도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성도는 실은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서로를 깊이 이해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성도란 서로가 서로에게 응답하는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그런 응답하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응답하시는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도 당연히 응답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응답하는 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수고스럽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수고로운 일입니다.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이, 나의 가족이, 나의 형제가, 내 교우가 나로 인해 또 서로에게 이렇게 응답한다라고 한다면 그 관계는, 그 가정은 여러분 참 풍성하고 행복하게 됩니다. 수고스러워도 거기엔 행복함이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고되다 얘기가 정말 많고요. 스트레스 지수가 높다, 어느 시대보다 요즘 사회가 우울증 사회다, 힘들다라고 하는 것,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응답해주고 응답받음의 관계가 우리에게 많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너무나 바삐 살아야 되고 힘들게 살아야 되지만 그래도 나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저녁 때 돌아가면 내게 응답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내 삶이 조금 지체되고 있어도, 길이 당장 열리지 않아도, 그런데 기가 막히게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안전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응답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점점 결여되면서 흔히 말하는 현대인의 삶은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들은 많이 소비하고 살아갑니다. 당장은 편할 수 있고요, 간섭 안 받을 수 있고요, 눈치 안 볼 수 있고요, 혼자 그렇게 지내는 게 편할 수는 있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삶의 의미가 실은 매우 얇아지고 있습니다. 뭔가 재밌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많은 현대인의 삶들이 정말 행복한 그 최선의 삶을 찾아가기보다는 불행하지 않는 정도의 차선을 선택하는 삶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사람의 어른인데 방에 가보면 장난감이 가득합니다. 가득해요. 어떤 싱글 라이프를 살아가는 분의 삶을 찾아가면 애완동물이 가능합니다. 어떤 분은 하루 종일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어요. 왜? 인터넷 쇼핑을 하고 있거든요. 홈쇼핑을 하고 있거든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실은 서로가 응답하고 받음으로써의 행복보다는 비인격적인 요소들에 목매는 게 참 많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때론 그게 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응답하는 것, 응답받는 것보단 그냥 그런 거에 더 시간과 돈과 마음을 많이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존재 안에 서로 응답함으로 발견되는 삶의 의미와 행복은 더 얇아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다 문득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또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성경을 읽어보고요, 또 요즘 저희 교회가 말씀대로 365 쭉 하지요. 그동안 올해 시작하면서 읽었던 성경 말씀을 쭉 다시 반추를 해보고 기억을 해봤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반응만 하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만지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아시지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실은 그 여인의 삶은요, 응답이 아니라 사람들의 차가운 반응에 내몰렸던 삶이 아니었겠습니까? 저 여자는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여자야. 누구도 그 여인이 왜 그렇게 살았는지, 그 여인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묻지도 않고 아무도 관심도 갖지 않고 그저 그 여인의 외적인 모습에 보이는 대로 반응했을 뿐이었겠죠. 그들의 반응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제는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중동의 뙤약볕 정오 한낮에 물을 길로 나오는 삶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응답하시죠. 근데 이 여인이 당황하죠. 요한복음 4장 읽어보면 이 여인이 당황합니다. 여러분,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받을 줄 알아요. 응답을 받아본 사람이 이게 나에게 정말 응답해 주는 거를 아는데 그런 것을 못 받아봤던 이 여인은 한동안 당황하고 있고요, 한동안 엉뚱한 소리하고 있고요, 의심하고 있고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남자가 왜 이렇게 하는가?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진정으로 그녀의 삶의 그 중심과 본질과 가장 무거웠던 그 부분에 다가오시는 예수님, 응답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짧은 시간의 대화였은, 한낮의 짧은 대화였는데 여러분, 그녀의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것이 응답받은 인생의 놀라운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변합니다. 진정으로 인격적 응답을 경험했던 여인은 숨기지 않습니다. 더 이상 피해 도망 다니지 않고요,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더 이상 그런 불행한 삶에 자기를 가둬놓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분에게 응답받은 사람인 거예요. 나는 메시아로 오신 이분에게 응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응답받은 이 여인이 동네로 뛰쳐들어가서 자기를 드러내고 오히려 동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초대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 마태복음 7장 9절과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떡을 달라 그러는데 돌을 주면 그거 뭡니까? 무성의한 반응이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면 그 무책임한 반응이죠. 악한 아버지여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곳으로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셔서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는 응답이 바로 이러한 응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뭔가 넘쳐나서 떡 하나 던져주는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는 이것을 하나님께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더 좋을까를 그렇게 고민하시고 생각하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매번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것도 여러분 응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그냥 반응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구하는 것을 안 주실 수 있어요. 더 기도하게 하실 수 있어요. 더 간구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생선을 주기보다 우리가 흔히 하는 것처럼 생선 잡는 법을, 그런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응답하시고자 기다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응답하시는 인격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서로 응답하는 존재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응답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결국 상대방을 내 마음에 둔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를 두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두고 계시는 겁니다. 반대로 반응은 결국은 뭔가 반응은 하고 있지만 타인은 안중에도 없는 게 반응입니다. 실은 타인에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 편한 대로 여전히 그냥 그렇게 해가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가 내 안에 있는 삶이고요, 그냥 반응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은 다른 이가 내 안에 없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혹여라도 내 가족이 옆에 있는데 함께 살고 있는데 실은 함께하고 있지 않는 거죠. 내 형제자매가 옆에 있지만 실은 함께하고 있지 않는 거죠. 내 반응만 고집하다 보면, 어쩌보면 함께 있지만 함께하고 있지 않는 삶, 그래서 현대인이 많이 외로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 반응에만 몰두하는 삶이라면 결국 자기 모습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내 안에 들어올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내가 가장이라면, 그런 내가 권위자라면, 그러면 내 가족은, 다른 사람은 나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반응의 방식만 강요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10장의 르호보암 왕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는 응답하는 왕이 아니라 그는 반응하는 왕일 뿐입니다. 그는 솔로몬에 이어서, 아버지 솔로몬에 의해서 왕이 되었지요. 대단한 나라를 이어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작에서부터 응답하는 법을 모르고요, 자기에게 익숙한 그대로만 반응할 뿐인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어요. 솔로몬 왕 때 너무나 많은 거대한 공사가 전국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많이 힘들고 지쳐요. 나라는 부강한 줄 모르겠는데
일상을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은 너무나 고되고 지쳐 있습니다. 새로운 왕이 된 젊은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의 대표가 찾아왔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필두로 와서 찾아와서 간청을 합니다. 그간 저희들의 삶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의 노역을 좀 덜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왕을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의 이 간청에 르호보암 왕의 이 반응이 어땠는지 그 일련의 모습을 오늘 읽었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응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그냥 응답이 아니라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에 아버지 솔로몬을 섬겼던 원로 신하들을 불러 모으죠. 그들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이런 모습만 보면 이 사람이 조금 응답하고자 이렇게 고민하나 보다 싶은데 아니죠. 결론적으로 보면 형식적인 절차였습니다. 형식만 밟는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또래의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에게 묻죠. 두 가지 의견이 자기 앞에 딱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르호보암 왕은 원로들의 의견과 자기 또래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들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둘 사이에서 고민하고 판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여로보암이 원로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젊은 신하들에 가기 전에 그 전에 이미 그는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는 두 가지 의견을 놓고 무엇이 더 나은 것인가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는 원로들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기 안에 있는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는 이미 버렸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 2번이나 그는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와 함께 자라났던 자기에게 익숙한 자기의 반응 방식에 익숙한 그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듣게 되죠. 자기와 같은 의견으로만 똘똘 뭉친 사람들, 그것만 반복해낼 수 있는 그들과 함께 그들의 결정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의 그 결정에는 힘들어하는 백성들이 안중에 없습니다. 그들의 그 절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냥 자신들의 방식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폭력입니다. 13절 말씀 앞부분을 보십시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포악함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판단은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에서 반응한 것이었고요. 그것 자체가 백성들에게는 포악함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반응에 매몰하는 것, 그 모습이 이제 다른 이에게는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교육주의를 맞아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이 시대, 또 자라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의 삶은 실은 이 응답의 능력이 더 많이 필요한 시대이고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에게 응답할 줄 아는 그러한 능력이 점점 작아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에 반응하는 것이 점점 커지면 신앙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아이들을 키워낼 때 하나님께 응답할 줄 알고 부모에게 응답할 줄 알고 친구에게 응답할 줄 알고 자기 인생을 향해서 반응이 아닌 제대로 응답하는 법을 가르쳐내지 않으면 여러분, 당연히 신앙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 자체가 응답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응답적인 존재이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하시면서 그 응답을 받으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우리에게 신앙이 생긴 것 아닙니까?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고요. 나에게 응답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이 나에게 구세주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응답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여러분 또 나아가서 누군가에게 응답해주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한 번, 두 번, 세 번 경험할수록 시간이 갈수록 변화되죠. 어릴 때는, 신앙이 약할 때는 반응 수준의 신앙이었죠. 이런 일이 생기면 쪼르륵 달려가고, 저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것이 필요하면 구하고, 다른 때는 잊어버렸다가.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반응 수준의 신앙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마음이 바뀌죠. 나도 하나님께 응답해야겠다. 나도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싶다. 내 시간을 드리고 싶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저 아이에게 찾아가서 사랑을 전하고 싶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저 성도에게 찾아가서 나누고 싶다. 응답이 점점점 많아지고 넓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그 능력 많으신 분이, 그 사랑 많으신 분이 딱 12명에게 제자 삼으시고 12명에게 집중하셨어요. 한 5천 명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 세상을 뒤집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한 5만 명 불러다 놓고 다 뒤집어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딱 반응만 할 거예요. 여러분, 벳세다 들녘에서 떡을 먹였던 5천 명은 그 다음 응답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반응했어요. 떡 달라고. 예수님은 12명에게 응답하셨어요. 그들과 밥을 드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들을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12명에게 응답하셨는데, 그 12명이 변했을 때, 그들도 예수님처럼 응답하는 존재가 됐을 때 초대교회가 생겨났고요. 초대교회가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들 안에서 변화돼서 응답하는 공동체가 됐을 때,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을 향해서 복음이 전파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다시 응답함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답하는 부모님들, 응답할 줄 아는 교사들,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응답할 줄 아는 크리스찬들, 아니 내 가족에게, 내 오늘 옆에 있는 내 이웃 그 한 영혼에게 진정으로 인격을 담아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응답할 줄 알게 될 때, 여러분, 거기에 이 세상에 소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응답하는 공동체가 있을 때 다음 세대에 희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세상에 다 자기 반응의 길로 달려가는 이 세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응답하는 신앙의 공동체, 응답하는 교육의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보여줍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게 하나님이야. 보여주시는 우리 교사분들 되시고, 우리 어른들 되시고, 우리 영락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오지 않으셨으면 딱딱하게 마른, 무감각한, 하나님 그런 마른 장작과 같은 존재들인데, 주의 사랑으로 물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하나님 주님 쓰다듬어 주셔서 거기서 생명이 피어났습니다. 우리 안에 주의 은혜의 물이 적셔졌고 사랑의 열매들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말라가는 이 세대를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주님께 응답하여 주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이 세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이 세대 가운데 응답하는 주님 영락의 교사들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영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대가 또 다음 세대가 다시 하나님께 응답하는 하나님 그러한 시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